시작. 예수님만 흥하도록.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만 흥하도록. 예. 여러분, 선의 경쟁이라는 말을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듣기에는 그럴듯하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마음속은 또 다릅니다. 이 사람을, 이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게 경쟁이거든요. 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과 충분히 그런 경쟁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봉독할 때도 관찰해 보았듯이 이 같은 시대, 같은 지역, 같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관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옮겨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굳이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갑자기 다른 교회로 가더라. 이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 어린 그런 투로 말을 합니다. 자기 선생님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죠. 선생님, 요단강 저편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사람 있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인데 지금 사람들이 그쪽으로 싹 다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선생님인 세례 요한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에는 분명한 어떤 위기 의식도 느껴집니다. 자기들 선생님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떠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류에서 비주류로 밀려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초조할 수 있고 빈정상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글로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억울하기도 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말씀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었거든요. 이 말씀에 우리가 사실 너무 이제 익숙한 것 같아서 그래서 자칫하면 이것을 어떤 세례 요한의 개인의 어떤 겸손 혹은 미담 정도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30절의 세례 요한의 이 말은 고백입니다. 단순한 미담이 아니고요. 겸손을 드러내는 어떤 제자들에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고백이에요. 단순한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짐작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특히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냐면 구원에 관련된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으로 가게끔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은 알았던 겁니다. 자,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이제 우리는 던져야 되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 이유가 명확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분명한 자신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앞줄에 우리 자녀들 본인들이 지금 왜 중고등부에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지 그 존재를 이들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뒤에 뒤에 쪽에 자녀들이 좀 있죠. 그런데 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계시는 우리 소망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지금 이 자리, 이 위치에 있는지, 그것도 다른 교회에 갈 수도 있는데 왜 모라산교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지 이런 존재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자신의 그 존재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요한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그렇게 봤다고요.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내가 그 계획되어 있는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라고 한 거죠. 이게 자기의 존재 이유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와 비슷한 말을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중에 요셉이에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만나게 되는데 자신들의 앞에 있던 그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인신매매해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미리 보내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존재 이유를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먼저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는 것이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곳에 사람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셨는지를 알리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세례요한 스스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 영향력이 좀 커져야지 그래도 복음이 더 잘 전해지는 거 아닌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입신양면을 해가지고 좀 잘 되고 이왕이면 부자가 되고 이왕이면 건강하고 이왕이면 어떤 회사에서도 승진 높은 데 가고 이왕이면 대장이 되고 뭐 이렇게 해야지만 그래도 예수님 욕먹지 않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게 맞다라고 단정을 짓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드린다.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누구만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함정에 빠져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다. 도와드린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요, 교회 학교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임명을 했듯이 유치부, 청년부는 제가 맡고요. 우리 초등부와 중고등부는 우리 강도사님이 맡습니다.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나누어 맡아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교회 학교를 잘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협력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서 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장로님들이 각각 나누어 맡아가지고 서로를 도우면서 교회의 어떤 전체 행정적인 부분과 어떤 실무적인 부분에서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나누어서 잘 맡아가지고 구멍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협력 관계입니다. 이거는 서로 돕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례요한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그런 식으로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환을 시켜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다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이 작은 일은 제가 맡을 테니 예수님은 큰 어떤 구원 사역을 완성하십시오. 이런 부분에 함정에 빠지지 말자고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새하여야 된다. 나는 점점 세력이 약해져 가지고 사라지듯이 소멸되듯이 물러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분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그게 일반적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세례 요한이 좀 고생을 해서 예수님이 덜 고생하시면 되지 않는가. 세례 요한이 앞에서 희생하면 예수님은 좀 더 안정적인 사역을 마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또한 역시 함정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그런 계산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어떤 개념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하다 왔느냐 분명히 물어봅니다. 거기다 대뜸 저는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할지 무슨 말 할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거짓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동도 해야죠.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죽임 당하십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의 생각처럼 세례요한이 조금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 좀 더 안정적으로 사역을 마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죽임 당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예수님은 결국 죽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처럼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죠. 그렇다면 세례요한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는가?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돋보이게 했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스스로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왜 목숨까지 일어서면서까지 예수님을 돋보이게 했는가? 예수님이 돋보이는 것, 예수님이 흥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셔야죠, 이제. 먼저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얼마만큼 돋보이게 하셨습니까? 한 해가 너무 장황하다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은 사회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돋보이는 것, 예수님이 흥하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존경받고 안전하게 오래 사시는 것을 뜻하는 걸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흥하신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사역을 완성시키는 것이 흥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흥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은 그리고 관련된 모든 시도는 사실 인간적인 생각이고 함정입니다. 잘못된 거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선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말씀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드는데 이게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사도 중에 바울 사도가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부인하니까 바울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빠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돕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자꾸 도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돕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 없을 만큼 그렇게 괜찮은 존재가 못 됩니다.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 없을 만큼 그렇게 괜찮은 존재가 못 된다고요. 대단한 줄 알았죠. 저도 한때는 제가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요한복음 여러분들 아마 큰 숲을 조금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성경 말씀에 대해서. 큰 숲이 이렇습니다. 어떤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바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본능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한다.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서두에 가르쳐주시는 큰 숲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아는데 우리는 딱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 이제 제공을 한 게 뭐냐면 너무 긴 설교를 했습니다. 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수많은 왕들을 보냈고 수많은 제사장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돌로 던져가지고 죽였습니다. 우리는 괜찮은 존재인데 어디 우리를 쓸데없는 존재로 보느냐 하면서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그래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죽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단 나는 내버려 두고 우리 믿음의 가정은 내버려 두고 교회를 모인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은 존재인가? 아니죠.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그래서 여전히 죄송스럽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만 서면 하나님의 성호 이름만 들으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게 우리한테 얼마만큼 각인되어 있고 인식되어져 있는지 이 부분을 얼마만큼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까?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의 결론은요 어떻습니까? 청중을 회개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의 결론은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는 소멸되고 사라지고 쇠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 누가 돋보였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왕들, 많은 대제사장들, 많은 선지자들은 못했지만 예수님은 했다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돋보이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세례 요한도 같은 맥락에서 사명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각인시켜 놓으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려주자입니다. 물론 말로도 알려줘야 되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알리는 것으로 세례 요한의 사명은 끝이 났고, 그래서 그는 쇠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흥하시기를 돋보이기를 바라는 분들 맞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아는 분들 맞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이 전도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에게는 분명히 여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의 결과입니다. 왠지 좀 몸이 더 아픈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돈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고, 내가 전에는 좀 많은 사람들을 먹어줬는데 이제는 점점 좀 등하시되고 비주류로 이렇게 밀려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있으니까 여기가 마음속에 그래도 평안하고 왠지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데, 그 증명을 사람 대 사람 관계에서 증명이 된다고요. 사람 대 사람 관계에서도 행복이라는 것이 드러난다고요. 그리고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원만하다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뭔가 원만함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나도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하지만 그 정도 참을 수 있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그 행복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 행복을 증언하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으로 이제 좁혀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행복을 증언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돕는 조직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돌아올 만한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다. 이게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도를 달려가면서 첫째 주일, 첫 번째 오전 예배인데,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제대로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도구는 주인이 아닙니다. 도구는 사용되었다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어떤 행복한 어떤 축제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죠? 어떤 축제를 하자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의미는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교회가 이웃에게 행복을 제공한다가 아니라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될 때에 주어지는 그 행복을 보여주고
전달해주고, 예, 가르쳐주는, 안내하는 그 역할을 우리들이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람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이비적인 교회나 많은 이단들이 사람을 설득합니다. 사람을 조종합니다. 세뇌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교회에 처음 출입하는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복음의 씨앗이 마음에 심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랑은 각각 다릅니다. 제가 다르고 제 아내가 다르고 제 자녀가 다르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를 거예요. 이 은혜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전 생애를 주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는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새하여야 합니다. 왜죠? 그래야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을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